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케아, 니케아, 신경. 신경,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약간씩 발음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니케아라는 게 니케아라는 이 말이 원래 말이에요. 원래 이 니케아라는 말이 이게 그리스어죠? 그리스. 헬라어라 그러죠? 니케아 신경인데, 니케아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 문명이긴 한데, 니케아라는 도시는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니케아라는 도시가 터키의 오늘날의 터키 수도가 어디죠? 이스탄불이죠?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이 원래 옛날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자, 이걸 잘 들으셔요.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어떻게 됩니까? 이태리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잖아요. 다 포함한 거거든, 로마 제국이.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처음 수도가 어디죠?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지, 그죠?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게 이태리에 있던 거잖아요. 로마였어, 로마. 근데 기독교를 공인하는 황제가 나옵니다. 기독교 공인 황제가 누구냐?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야. 영어로는 이제 컨스탄틴 그러는데 발음이 다 달라갖고 일단 우리는 그냥 원문 발음으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면서 수도를 바꾸는 거야. 수도를. 그걸 자기 이름을 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이스탄불이라고. 그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탈리아에 있다가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로부터 우리 한국말로 천도한다 그래요. 천도. 수도를 바꾸는 거죠. 수도를 바꿨는데 그게 터키에 있는 오늘날의 이스탄불인데 이게 원래는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이름을 따갖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은 도시다. 그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니케아는 어디냐? 니케아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작은 도시였다 이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수도의 터키 지역에 이 수도의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 니케아는 큰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에 모여라 그랬어. 니케아에 모여라. 누가 모이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라.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사님인데 옛날에는 이걸 이제 감독이라 불렀죠. 감독들과 목회자들이 모여라. 감독들과 목회자들이요 니케아에 모여라 그랬어요.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니케아에 왜 모이라 그랬냐면은, 니케아로 모이라고 한 게, 자, 오늘 역사를 조금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교우들이 아니면 다른 분들은요, 아니, 저런 걸 왜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 교회는 당연히 공부해. 너무 재밌죠? 니케아에 모이라고 한 게 325년이야. 325년에 모여라. 325년이면 after Christ.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는 언제냐면은 313년이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역사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데 100년 정도까지가 사도시대예요. 어파스탈릭 에이지예요. 100년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13년이 중요한 시기야. 313년이 기독교가 공인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여기 사도시대로부터 해서 313년까지 기독교는 뭐였다? 불법이었다. 불법. 기독교가 불법의 시대야.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를 믿는 게 범죄야. 범죄. 아시겠죠?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로마 시대에서 지금 사도시대부터 해서 313년까지 기독교는 불법이야.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일리걸이에요. 일리걸. 로마 제국이 뭘 했냐면은 Emperor Worship. Emperor Worship을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니까 기독교가 불법이 되는 거야.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요 어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기독교로 회심을 해요. 회심을.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회심과 더불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야. 그건 뭐야? Christianity is legal.
기독교가 공인된 거야, 공인.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 믿는 게 리걸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에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런데 이때 왜 모여야 했냐면은 기독교가 이미 공인됐어요. 공인됐는데 325년에 왜 모여라 했을까? 왜 모여라 했을까? 이때 이 여간에 대략 250에서 250년에서 지금 여기 이 여간까지 이때 강력한 이단이 있었어. 그 강력한 이단이 해봅시다. 아리우스주의야. 영어로 Arianism.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도 이제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250년경부터 이때까지 뭘 주장했나? 뭘 주장했을까요?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 하면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를 반대한 거야. 삼위일체를 반대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슈퍼맨이다. 이거 슈퍼맨. 슈퍼맨. 예수는 슈퍼맨이지 not God이야. 여기서 일단 크리스티애니티 안에서 이 아리우스라는 지도자, 이 사람도 똑똑한 지도자예요. 원래 이단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예수는 슈퍼맨, 슈퍼맨이라는 얘기는 그냥 여기서 간단히 하면 예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슈퍼 피조물. 능력은 있어. 능력은 있는데 예수가 피조물이야.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이때 기독교의 반을 차지했어요. 뭐 어디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믿고 했으면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 50% 가까이가 따라가네? 기독교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죠? 당연히 위기잖아, 지금. 삼위일체가 반대하고 예수가 슈퍼 크리처고 피조물이고 갓더선이 아니고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 50%가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황제가 하나님의 섭리죠.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네. 컨버전. 그죠? 컨버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기독교에 이렇게 지금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정통이 있고 여기서 이제 결국 정통과 이단이 갈라지는 거야.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정통 오르토닥시하고 헤레시 이단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단이 이제 완전 대결하는 이런 구도가 된 거예요. 에어리아니즘이 지금의 제호바즈 웨트니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죠. 역사는 사이클. 그러니까 이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걸 지금 현재 제호바즈 웨트니스,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반대. 그리고 예수님이 슈퍼 피조물.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갓더선도 아니고. Son of God이라는 얘기는 쓰지만은 예수의 본질이 에센스가 God이라고 보진 않아. 자,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에 모여서 너희들 정통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해라? 공식화해라. 공표해라. 삼위일체론을 공표하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죠. 신성을 공표해라. 그게 니케아에서 모인 소위 니케아 공의회, The Council of Nicaea라고 하는, 나이시아라고 하는 공의회의 목표가 된 겁니다. 목표. 그거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통과 이단이 대결하는 이 상황에서 황제가 정통교회 지도자들하고 감독들하고 목회자 다 모여.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여서 정통 삼위일체론을 공표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공표하는 하나의 크리드를 만들어라. 크리드 아시죠? 크리드가 뭐예요? 크리드가 신경이야, 신경. 신경하기도 하고 신조라 하기도 하는데 크리드는 신앙 고백, confession, 신앙 고백보다 더 권위가 있는, 더 authoritative한 그런 사도신경에 거의 준하는 Apostles' Creed 아시죠? 네. Apostles' Creed하고 거의 급이 동급이야, 동급. 그런 신경과 신조를 여기서 이제 공표한 게 바로 이거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 니케아 신경은 특징이 뭐냐? 특징을 하나 정하고 가겠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많이 활용하죠. 사도신경을 활용을 해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많이 따라가요. 사도신경의 내용과 구조를 활용하는데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보다는 좀 더 more detailed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 더 강화됐어요. 예수님의 divinity, deity,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사도신경을 확장한 느낌이야. expansion of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을 확장한 느낌인데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길고 아마 길이가 사도신경의 한 1.5에서 2배 정도 될 것 같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언어를 많이 활용을 해요. 언어도 활용하고 구조도 활용해. 근데 사도신경보다 좀 더 디테일드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의 디어티를 강조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모든 세대에 앞서 아버지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시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고 많이 비슷하죠? 맥은 똑같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확장했다. 좀 디테일하게 확장했다고 보면은 맞는데, 근데 니케아 신경의 고민은, 니케아 신경 이거를 작성할 때 이 교회 지도자들하고 목회자들의 고민은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적인 부분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주 치밀하게 이게 좀 다루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140년쯤에 나왔다고 봅니다. 사도신경의 원래 처음 작성은 이때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보단 뒤에 나왔는데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독교, 325년경에 기독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도 되고 또 신학적으로도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론을 견지했느냐라는 그런 이그젬플을 주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니케아 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앞으로 계속 몇 주 이걸 할 겁니다. 몇 번의 시간에 걸쳐서. 자,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이제 사도신경 외에 소위 모든 기독교 단체가 거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받아들이는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외에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받아들이는 신경이 니케아 신경인데, 니케아 신경도 안 받아들이는 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근본주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사도신경과 더불어 니케아 신경이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회의 가장 보편적, 유니버설한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요 니케아 신경은 소위 이제 기독교의 세 파가 있잖아, 세 파. 기독교 3파가 있죠? 해봅시다. 그리스 정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복음주의 3파전. 기독교가 크게 크리스천리티를 세 가지로 나눌 때 그리스 정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복음주의예요. 이 기독교 세 파가 다 받아들여요. 이거를 니케아 신경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역사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325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기독교가 분파가 없었던 거잖아, 지금. 이게 분파가 없는 거예요. 325년이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300년이 온 거야, 거의. 그죠? 30년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고 보니까 대략 300년이 지난, 그러니까 뭐 로마 카톨릭이니 그리스 정교니 또 우리 개신교니 이런 교회의 분파가 있기 전에, 기독교 분파가 세워지기 전에 원래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 원래의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알려주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막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가톨릭도 590년에 이제 가톨릭이 막 강화되고 그 어간에 그리스 교회는 또 그리스 교회대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나가고 그러다가 1054년에 이때부터 분파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분파가 되다가 1054년에 그리스 정교하고 로마 카톨릭이 서로를 정죄하면서 헤어져요. 1054년이에요. 이때 둘이 헤어져. 그리고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게 1517년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역사적으로만 얘기했고, 저 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기독교의 정통이 사실은 개신교 복음주의 라인이 그게 더 정통인 거죠. 얘들이 다 센 거지. 그리스 정교도 기독교 정통에서 새버렸고 카톨릭도 새버린 거야, 둘 다. 근데 복음주의 기독교가 정통 라인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근데 이제 기독교가 분파로 갈라지게 된 계기가 이제 로마 제국도 사실은 이제 분열이 되고 로마 제국이 서로마가 망해버리고 서로마가 망하니까 카톨릭이 올라오게 되고 동로마는 계속 지탱을 했지만은 동로마는 또 동로마대로 자기들대로 교회를 또 자기들대로 가는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 정교예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 망해갖고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 동로마 제국은 계속 진행되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들 기독교를 만든 게 그리스 정교고 그 두 개가 중세에 계속 갈등하다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서방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니케아 신경은 기독교의 다양한 분파들이 있기 전에 원래 이 300년 동안 지탱되어 온 기독교가 그 시대에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인지 신학적 의의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